오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 해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고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새로운 한 해가 오는 것에 대해서 참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분들도 참 많았을 거예요.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또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까라는 아마 그런 염려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흘러가는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한 해도 지나갔지만 또 다른 한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하는 이 한 해에 사람들이 계획들을 참 많이 세우잖아요.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새로운 계획들을 매해 새해마다 세울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계획들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이전보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잘 될 거야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터무니없이 너무 높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실천할 수도 없는 또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러한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충분히 그 계획을 완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약해서 또는 본인의 노력이나 수고가 약해서 그 계획들을 완성해내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새롭게 계획들을 아마 세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래도 올해 우리 한 해 교회 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바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어떤 하나님을 닮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닮기 위해서 말씀, 기도, 섬김, 그리고 그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임재의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러진 나의 속에 담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가운데에 늘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늘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2021년도의 시간이 다르고 2022년도의 시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의 삶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그러한 일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희망을 갖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희망을 갖는 이유는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희망을 갖는 이유는 이젠 조금 달라지겠지. 이제 뭔가 새로워지겠지.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는 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누가 줍니까? 그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 우리는 그 시간 안에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더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귀한 통로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우리 성도는 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이 시간을 사용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에 마음을 쓰고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시간을 어떻게 소비할까? 이것에 마음을 쓴다. 그런데 재능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내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할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위에서 그런 분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꼭 성공하기 위해서 시간을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또 헛된 일을 꾸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꾸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을 내가 시온에,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시온에 세운 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선지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세상은 하나님이 세운 그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직책,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이 시대, 시편을 기록한 이 시대를 통해서 보면 그 시대를 어떻게 보면 통치하는 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대표해서 자기의 그 어떤 영역, 자신의 환경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이 분노하며라고 얘기합니다. 분노한다는 것은 야단 법석을 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분노한다. 그 속에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뜻 안에 보면 그들이 소란스럽게 한다, 떠들썩하게 한다, 또는 서로가 공모한다, 이러한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를 바라는데 혼자 이 분노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이 시편의 맥락을 보면 함께 사람들이 모여 공모를 통해서 자신들 속에 있는 것을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 표출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단 법석을 떠는 그 행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분노하는데 이 분노가 어떤 분노입니까?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얘기합니다. 헛된 일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크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쏟아낸다 또는 꺼낸다, 비운다 라는 이 단어 루크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헛된 일은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것,
다 비웠기 때문에, 다 드러냈기 때문에 텅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가치한, 공허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바라는 이 사람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데 어떤 일을 꾸밉니까? 그 속에는 가치 없는 것, 서로가 모여서 함께 떠들썩하게 소란을 피우고 있지만 그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텅 비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서 업무를 꾸밉니다. 그리고 서로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 악함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스스럼 없이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꾸미는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꾸미는 일들은 오늘 성경은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에 힘을 모아서 저들이 자신의 악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자를 이렇게 대항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사람만을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누구를 대적합니까?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는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창조의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이 하나님의 권세, 이 하나님 자체를 그들은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스스로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성경에 분명히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사건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손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이제는 부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에서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 전에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한 그때부터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에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분명히 보여지잖아요. 자, 벽돌을 굽자라고 얘기합니다. 견고히 만들자. 인권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히 이 세상 가운데에 인권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만들어내자. 결국 그 문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가치, 자신들의 사상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높은 탑을 쌓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날 인본주의적 사회 속에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본주의적 우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창세기에도 보여주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참 이 악한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자신들의 삶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앞당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면에 흩어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는
언어가 혼잡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씀 통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악함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떠나 나의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헛된 일을 꾸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어떤 나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얘기들을 더듬혀서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는지,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일을 꾸미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혹시 동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인권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인권은 어떻게 보면 참 맞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서로가 서로에게 인권이 있어야 되고, 그죠? 사람들에게 이런 지배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지 않는 자신이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인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악함을 가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동조하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인생이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그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자신들이 꾸민 일이 성취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완성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완벽하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룰 것이다, 꼭 완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대적함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내십니다. 그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아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 악한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잠잠히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 부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게 될 것이고 그들은 사지가 떨리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11장 7절과 8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이름을 내자, 견고히 굽자,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우리 세상이다,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들에게 잠시 뒤에 하나님은 그들이 사지가 떨리는, 그죠? 이가 떨려서 부딪히는 그 두려움과 그 공포의 시간을 그들에게 부으십니다. 금방까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얘기를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맞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길도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진노의 잔을 부으심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은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심판의 때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흩어심 속에 그들은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웃으심, 하나님의 이 냉소는 왜 보여주십니까? 그것은 오만하고 악한 자들, 노골적으로 악을 행하는 이 사람들, 또 그 세상, 이 모든 세상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으로 그들을 비웃으시는,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그 진노가 하나님의 비웃으심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표현, 오만하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세상은 가스롭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쫓겨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정말 가스로운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쫓겨나는 인생은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은 그 은혜 안에 세워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정말 놀라고 두려움 속에 거하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붙잡을지 분명히 주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말씀합니다. 이 시대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 그 시를,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세우시는 거룩함 가운데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아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왕을 분명히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 박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세웠던 그 모습대로 그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분명히 그들을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의 주님을 세워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내신 그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승리했다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너희는 승리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패배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들은 그 주님을 통해서 이제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해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들은 심판의 삶이 될 것이고 주님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지 않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지옥에서 그들은 영원한 삶을, 지옥의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두렵고 놀람거리가 되는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 뜻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지를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나를 놀라게 합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어떻게 피하시겠습니까? 동일한 말씀입니다. 똑같은 적용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내가 피할 것인지 말씀을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이, 진노의 잔을 부으실 겁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피할 것인지. 지금부터 피하지 않으면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는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잔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잘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시간을 나타냅니다.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어떤 한 사람의 생애 또는 어떤 한 시대까지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표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사역을 시작한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그 구속의 사역을 시작한 그때가 바로 오늘이다 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리고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대권을 위임한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위임을 받은 그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주로 세운 그날 바로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세상의 모든 통치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권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땅끝까지 일어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인생,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 은혜의 날이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우리가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주님에게서 이제 우리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주님이 맡으셨던 그 사명을 이제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위임해 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구속의 은혜라든지 여러 그런 은혜를 우리는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아들과 딸로서 위임하신 그 은혜는 뭡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우리는 분명한 차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은혜 안에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사상, 삶의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깨트리시듯이 또 질그릇을 부수시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부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지 못하고 부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우리가 가서 그들의 이 철창을 깨트리고 그들의 질그릇을 부수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가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본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그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받고 오늘 내가 아버지의 딸이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인정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을 얻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힘을 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여전히 부서져야 할 철창과 질그릇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내 안에 부서져야 될 게 참 많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거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잖아요. 저에게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여전히 철창 같고 질그릇 같은 것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부숴야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부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저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대적하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을 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죄의 길을 벗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생명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길에 서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길에 세워지는 그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혜를 받는 것이고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얘기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 기본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말씀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합니다. 행하게 합니다. 선의 길, 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선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선에 불과합니다. 그렇잖아요. 인간 자체는, 피조물 자체 속에는 선을 얘기할 수 있는 선의 기준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선을 닮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 선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선 자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가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그리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의인이 되는 그 복된 길을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이고 바로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혜를 얻는 것,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그죠?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고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은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늘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신 그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혜와 교훈을 받지 않는 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왜 나는 지혜와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나는 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잘 피하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잘 피하고 있는지 말씀을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잘 피하고 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엎조리고, 그죠? 그 입으로 계속해서 외우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로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잘 피하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잘 피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다 버리고 죄와 악, 허물과 미련한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런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내게 주셨고, 그 구속의 역사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주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크신 사명의 놀라운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나를 아들이라 나를 딸이라 부르신 그 아버지 앞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속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구속사의 그 음성이 들리고 내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과 함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그 피난처에 거하고 또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들을 그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참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함께 공모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그런 악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내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구속의 주님을 닮은 우리를 통하여서 또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서 지혜로운 자, 교훈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 날마다 승리하며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